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지나고 이제 거룩한 주일 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입니다. 어떻게 또 말씀 묵상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주일 우리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 완공 후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5장 달라고 구분해 보면 5장 1절부터 1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완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그 모습과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성전에 임한 그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그 모든 일이 마친지라, 다시 말하면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냅니까?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언약궤 안에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원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아론의 상는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 항아리와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인 바로 십계 그 10가지 계명을 적은 두 돌판만 남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전히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가 함께 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좀 먼저 앞에 부분에서 좀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사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과 바람이 있었지만 이루지 못하고 낭망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들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시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영혼까지 이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위한 다윗의 열심은 단순히 건물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건물에 자기 이름을 두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갔던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되어져서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성전이 완공되어지자마자 바로 솔로몬은 이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또 성전 내 지성소에 모시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과 같은 것이죠. 궤 안에 든 그 두 돌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이 여호와의 임재와 또한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안정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언약에 대한 충성과 순종 여부가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성전의 예배들, 또 예배당 안에서 예배들이 우리 코로나에 의해서 많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순종과 또한 그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이 잘 지어져야 할 때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판에 그 새겨진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 자녀들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번제들로 계속적으로 들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레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들고 와서 제사장들과 그 안에 지성소 안에 그것을 안치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슴 졸이며 함께 보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오게 되어질 때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같이 그렇게 불러주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자마자 레위인들은 온갖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또한 어떠합니까? 자비하심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 신뢰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시고 그 가운데 성막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바로 구름이 그 가운데 임재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이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가운데 임한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참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들과 그분을 높여주는 것들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불평만 있거나 세속적인 강구만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있는 곳에 바로 성전이 서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어떠합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됩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레위인과 같은 존재로서 서게 되십니다. 우리의 찬양이 퍼지는 그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세상이 바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불평이나 우리의 어떤 광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기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말씀 가운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